이번 주간은 명절 주간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향으로 출발하셨고 아마 고향 교회에서 많이 예배를 드릴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가 추석하면 생각하는 것이 아마도 풍성함이라고 생각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오병이어입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은요, 놀랍게도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요,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알려진 사건이고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공강복음 외에 요한복음에까지 사복음서에 이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하셨다고 생각됩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항상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병 고치심의 이적을 많이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몸이 아프신 분들도 따라다녔겠고 또 식구들도, 그리고 또 구경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따라다녔겠습니까? 이제 식사할 쯤에 되어서 예수님께서 소년이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에 찼더라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오병이어 사건은요, 공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오병이어 사건과는 좀 다릅니다. 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오늘 본문 그 오병이어 사건은 전체가 다 하나의 표적 사건으로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큰 특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알아야 됩니다. 바로 믿어야 됩니다. 바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 주시는 말씀은,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 대신 오실 그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에 있어서의 오병이어의 기적은, 결론은 요한복음 6장 48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이시다라는 내용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오병이어의 그 기록된 모습과 오늘 보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조금 구별된다고 하는데요. 특별히 요한복음 6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한결같이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많이 들은 말씀이 그 선지자라는 말입니다. 그 선지자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실 그 선지자,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항상 마음에 염두에 둔 것이 있습니다. 마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에 품고 있는 마라나타, 항상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오실 그 선지자에 대해서 항상 고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선지자는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듯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구원자입니다. 그들은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우리 조상을 구원하신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속히 이 땅에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면서 살았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것을 반영해 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애타게 기다리던 그 사람이 오병이의 역사를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저분이 바로 그 선지자고 저분을 우리가 왕으로 삼으면 되겠다라고 우리 한 2만 명의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6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아채십니다.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너무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온 목적은 그런 목적이 아닌데. 그래서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억지로라도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라는 그런 낌새를 예수님께서 알아채셔서 다시 산으로 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바로 모세와 같은 메시아입니다. 그 메시아는 참으로 유대인의 임금이 되어서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을 로마의 속국에서 구원해 주기를 애타게 기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 선지자에서 관심을 많았는지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전 미문에서 앉은 뱅이를 고치지 않습니까? 금가운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한 그 사건 다음에 베드로가 주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설교할 때에도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멸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그 베드로가 말하는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바로 믿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선지자를 알기는 알고 있었지만 바로 알지 못했던 것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선지자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었지만 평상시에 생각하고 있던 유대인들의 그 선지자에 대한 개념과는 너무나 차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다른 잘못 믿고 있는 유대인들을 피해서 요한복음 6장 15절을 보게 되면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라는 말을 좀 부드럽고 쉬운 표현으로 번역을 하면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 산으로 올라가셨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와는 분명히 너무나 갭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네가 또 어떤 것을 얻어먹기 위해서 너희가 나를 따르는구나. 좀 더 넓게 해석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따라오는 것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그러나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바로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주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하게 인생의 어려움, 힘든 것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부순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그때그때마다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 틀린 말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은 그 선지자이시지만
단순하게 우리를 육체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생명의 떡이 되시기 위해서 오병이의 기적을 손수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우리 출세를 위해서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바라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아니면 내가 병고침을 낫기 위해서 예수님 믿습니까? 예, 물론 그렇게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병이의 역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지요.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에서도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내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죠. 요한복음 6장 30절 31절 말씀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셨다고 하는데 당신이 메시아인 증거를 보여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여주셨는데 우리들에게도 떡을 달라라는 겁니다. 떡을 달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병이의 역사, 벳세다 광야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우리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5,000명이라는 말은 성년들만 가리키는 말입니다. 남자, 그러니까 여자, 노인들, 어린아이들 포함하면 학자들은 대략 약 2만 명의 사람들을 말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차도록 남게 하셨던 그 기적을 베풀었을 때 그들은 눈으로 못 깨겠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바로 저분이다. 바로 저분이 바로 그 선지자다. 그래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잘못 알고 있는, 육신적으로만 해석하고 있는, 잘못 알고 있는 그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산으로 피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실 그 선지자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현실의 문제의 해결자로. 성도 여러분, 분명하게 예수님은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요한복음 6장 33절 35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현실의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자가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여.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나를 순간적으로 이용하려고 했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51절에서도 거듭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내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믿었을 때 너희는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암시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 37절 말씀에서 신명기 18장 말씀을 인용할 때 그 모세도 누굽니까? 예,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자, 예수님께서 이제 충분히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반응이 좀 뜻밖입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 42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수근거리면서 무슨 말하는 거야? 무슨 말? 내가 저 사람 아는데 저 사람 목소의 아들 그 요셉의 아들 아니냐? 목소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내가 다 아는데 무슨 근데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막 뜬구름 얘기하는 거야? 막 그럽니다. 예수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52절 말씀에서는 막 자기들 무슨 말 하는 거야? 지금 무슨 우리 보러 자기 살을 먹으라고 말하느니 이게 무슨 어떻게 우리가 사람이 살을 먹어? 수근거리면서 다투게 됐습니다. 전혀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의 반응뿐만이 아니고 요한복음 6장 60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따르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하는 건 나는 모르겠다. 우리는 모르겠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도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는 이제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를 평생 따라다니겠다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 둘씩 떠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보다도 내가 이 땅에서 출세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보다도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면 우리는 나는 그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종이니까 나에게 큰 벼슬 하나 줄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그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십자가의 부활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 둘씩 떠나가게 되었다.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요,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12제자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갈래?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요한복음 6장 68절 69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베드로는 이해했습니다. 생명의 떡, 영생의 떡을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아싸움나이다. 당신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요. 참 이게 하나님 말씀은요,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만이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은요,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볼 수 있는 자만이 볼 수 있는 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깨달을 수 있는 자만이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헤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그 선지자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 선지자를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동원하시게 됩니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목자 없이 헤매이는 양같이 사랑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아서 그때마다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주셨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수많이 애원했던 수많은 선지자들, 그들로서 복음은 성취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만요? 오직
그 선지자, 그 선지자, 오실 그 선지자를 통해서만이 모든 것들이 완성될 것이다. 신명기 18장 18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오실 선지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선지자이심을 믿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메시아 그리스도로 끝까지 붙들고 있습니까? 행여나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떡보다는 이 육체의 떡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하지는 않습니까? 누가복음 18장 31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래서 순간순간 그때그때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를 증거했다.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오직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자, 얼마나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은 복음의 진리를 우리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셨고 완성시켜 주셨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지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약에는 얼마나 많은 구절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진노에 이르게 함이 아니다. 여기 노하심에 이르게 함이 아니다. 진노에 이르라고 우리를 하나님께 부르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로 말미암아? 그 선지자, 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참으로 선택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구약의 성도들보다 신약의 성도들이 더 복된 자들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오실 메시아를 그토록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얼마나 소망하고 있습니까? 오신 예수님.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환하게 드러내 주신 예수님,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었으니 우리가 얼마나 고마운 일이고, 그리고 또 복받은 자가 아닐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1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시간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예수 믿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근데 우리는 다 듣잖아요. 다 듣고 있잖아요. 지금요, 예수님이 구주인 것을 분명하게 다 듣고 있잖아요. 매일매일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우리가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만 구원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만 행복하면 안 됩니다. 우리 가정만 행복하면 안 됩니다.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빌립이 나다니엘에게 예수님을 전하지 않습니까?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분, 모든 선자들이 예언했던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 사도행전 3장 20절 21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선지자입니다. 그분만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냥 종교는 아무거나 믿으면 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거나 열심히 믿으면 괜찮다.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입니다. 생명의 떡도 한 분이십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정말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의 떡으로 섬기고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의심하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6장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토록 열심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가운데 빌립이라는 제자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습을 이제까지 지켜봤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먹을 것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아이고, 예수님, 여기 많은 사람 다 밥 먹으려면 200데나리온 가지고도 모자라요. 이게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에서도 안드레가 말하죠. 아이고, 예수님,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지금 저 아이가 가져오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큰일 났네요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이가 먹을 만한 도시락이었으니까 얼마나 컸겠습니까? 아마 보리떡도 조그맸을 겁니다. 물고기도 조그만한 물고기였을 거라고 합리적인 추측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큰일 났다.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하지? 이거는 제자들과 사람들의 생각이었지만 생명의 떡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서 5,000명을 먹이고도 풍성함의 상징인 12바구니를 차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나를 풍성함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풍성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은 다 평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천국, 그 천국에 대한 가장 큰,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뭐 행복한 거죠. 그죠? 그런데 그것이 왜 행복하느냐? 왜 하나님의 나라는 행복하느냐? 그곳에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게 되면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것이 천국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많고 적음에 우리의 생사를 겁니다. 조금에 도달했을 때는 불안해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많아지면 우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요. 한순간입니다. 바로 믿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서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자주 보는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자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힘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를 애토록 힘들어서 힘듦에 벗어나기 위해서 행복해지지 못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믿어야 되는데 믿으면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3가지 요소가 충족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지적인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적어보세요. 한번 몇 줄이나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평생도록 수십 년 동안 믿어왔던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큼이나 설명할 수 있겠느냐,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리고 믿음의 세 가지 요소 가운데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여러분 진짜 살아있는 믿음은 말씀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구냐라는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특이한 것은 말씀에 대한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수반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말씀의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은 어떤 것이 믿음이냐? 참으로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는다고 하지만 결단을 내리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왜 듣습니까? 새로운 지식을 알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매주일 설교 듣는 제일 중요한 것은 순종하기 위해서 설교하는 겁니다. 설교 듣는 겁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을 순종할 것인가, 순종하기 위해서 설교 듣는 거예요. 새로운 거 듣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은 새로운 것 없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가 성경의 전부입니다. 새로운 것도 없습니다. 새로운 것을 통해서 지적인 충족을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설교를 듣게 하시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설교를 통해서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듣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지만 결단은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결국에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한 거예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마음이 행복이 없어요. 왜?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행복해지는 방법은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건데,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건데, 우리가 참으로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하지 않고 복을 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절대 하나님 평강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지적인 말씀에 대한 결단을 내릴 때,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가집에 살아도 궁궐에 살아도 주님 말씀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물질이 없어도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돈이 많아도 천국을 누릴 수 있겠지만, 물질이 없어도, 부족해도, 건강에도 마찬가지지만 몸이 아파도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 있답니다. 우리가 어떨 때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 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분의 통치를 받을 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음을 명심하고, 우리 성도들은 이번 명절 동안에 성경에서 말하는 풍성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